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12장 말씀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가승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솔로몬의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공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여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르호보암의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롯이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비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교만은 범죄로 겸비는 긍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토요일 날 본문에서 역대하 11장에서 르호보암 왕이 나라를 스스로 부국 강병 책을 썼죠. 그래서 북쪽 지파와의 전쟁을 예상해서 방비하는 성읍들, 방어성들을 견고하게 구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애굽과의 있을 전쟁도 대비해서 애굽의 진경로를 따라서도 방비성을, 방어성을 견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보기에 르호보암이 보기에는 굉장히 견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장 말씀에 보면 그 성이 너무 강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강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결과로 이집트의 침공을 받게 되어서 이집트의 침공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 그런데 그 무너지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겸비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예 다 애굽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르호보암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스스로 강해졌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강해졌다고 생각할 때,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르호보암은 자신이 만만했느냐? 역대하 1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생각할 때는 이제 방비하는 방어성들 주요 거점 아주 요충지에 방어성을 두고 거기에 식량도 충분히 두었죠. 무기도 충분히 두었죠. 그래서 이제는 되었다. 이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심히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문제가 터졌는데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르호보암의 문제라고만 생각되지만 실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세일즈 부서의 한 지역을 담당했다고 해보죠. 내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좋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직원인데 내가 미주 지역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미주 지역에 이제 출장도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런데 처음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고 예배를 피해서 일정을 잡았어요. 그런데 미주 지역에 점점 세일즈가 왕성해지니까 출장 기간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살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미주 지역 출장 일정을 주일을 끼워서 이렇게 잡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한번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내가 어떤 태도로 생각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어떤 태도로 생각을 하는가가 가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겠네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첫자리에 생각지 않고 이 세일즈를 위해서 이 내 직장의 이 포지션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도 이것은 이해해 주실 거야 하고 하나님이 이 순위로 밀리는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 연약하다고 생각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강하게 하실 그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생각하는 그 자리는 항상 하나님이 1순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가장들이 지켜야 될 위치고 교회에서 리더십들이 우리 목자님들이 먼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가족들에게 가정교회 목원들에게 그대로 그 태도가 전파된다는 사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까 그 백성들도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자기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가장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그냥 가족들한테 전해지는 거죠. 가정교회 목자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자기가 말은 안 해도 그 태도가 다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예배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리더들로 세운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주님을 첫 자리에 최고로 모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늘 항상 첫 자리에 연약할 때는 할 때든지 낮았을 때든지 내가 강하다고 생각될 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든지 높여주셨든지 어떠한 때에도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교만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죠. 모든 전쟁, 모든 역경, 모든 핍박 이것이 모두 범죄했기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의 목적으로 그런 것 어려움들을 허락하실 때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분명히 여호와를 뒷자리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가 쳐들어오기 왔을 때 이집트의 침공을 예상해서 가상해서 이집트는 이제 해안선을 따라서 평야지대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유대는 산지에 있기 때문에 산지와 평야 사이에 그 경사 지역 그거를 이제 쉐펠라라고 합니다. 쉐펠라. 그 쉐펠라 지역의 해안선과 쉐펠라 지역에 배치했던 방어성들 그것들이 라기스 그다음에 아세가 마레사 이런 성들은 이집트를 고려해서 세운 방어성들인 거예요. 저 북쪽 11개 지파의 지금 핵심 인물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은 최근에 이집트에 최근까지 살다가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르호보암의 할머니가 르호보암 솔로몬 할아버지 누구야? 새벽이 되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되네. 한국 이게 왜 한국말인데 잘 안 되지? 네. 솔로몬의 아내 중에 이집트에서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집트의 공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니까 그러면 이집트가 그 솔로몬에게 보냈던 공주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어렵게 하지는 않겠지. 근데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집트에 21대 왕조가 있었던 때고 지금은 22대 왕조로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집트에 살고 왔던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친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루살렘만 치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사마리아는 안 치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온 김에 거병한 김에 그냥 사마리아까지 다 칠 수도 있는데 안 치고 예루살렘은 치고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쟤네들은 여로보암하고 칠하니까 이집트 우리를 공격할지도 몰라. 그래서 라기스 같은 군사 요충지, 그다음에 아세가 같은 방어성, 그다음에 마레사 같은 그 성읍을 다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병거 1,200승이 오고 엄청난 숫자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냥 파도 앞에 모래성인 거죠. 그렇게 해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을 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에 고위 관리들이 다 모였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게 이때도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삐져가지고 너희들 그래 한번 당해봐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꽁 해가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우니까 스마야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꽁한 A형 스타일들은 자기가 왜 삐졌는지도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A형이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결혼 생활 30주년이 작년에 30주년이 됐지만 오랜 세월을 그렇게 블랙박스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해주고 왜 삐졌는지도 얘기하지 안 해주고 그러니 B형 아내가 얼마나 속이 탔겠냐고요. B형 아내들은 대면을 해서 문제를 직접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서 풀어야지 속이 시원한 그런 스타일들인데 진짜 제가 나쁜 남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회개하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서운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서운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원시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잘못했더라도 계속 그 공경에 그냥 내버려두고 싶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선지자 스마야를 만일에 보냈어도 야 우리는 너 말 듣기 싫다야 그리고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우리가 그레이스 타임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말씀 읽기 프로그램 있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고 그거를 읽은 음성 파일을 그 카톡에다가 전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도 거기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안 올리면 벌금이 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면 그냥 내가 벌금 5,000원 대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자세요. 그래도 밤에 안 자고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운동이 우리 GMI 은혜교회 가운데 그냥 이게 몇 분,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지만 그냥 전 교회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그 반응이 그 말씀 앞에 겸비하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시다는 사실.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겸비한 반응이 나올 때 주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6절 7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역대하, 오늘이 지금 12장인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그게 저 뒤에 나오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스스로 겸비하여가 가장 먼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관통하는 공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없는 상황이 뭐냐,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나셔서 개입하시는 상황이 뭐냐, 그 공식을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스마야를 통해서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왕을 비롯해서 고위 관리들이 겸비하여,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이 징계, 이거는 정당한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네요. 이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겸비했을 때에 바로 응답이 옵니다. 스마야에게 네가 저들의 반응을 보았느냐, 저들이 스스로 겸비하지 않느냐, 저들이 스스로 겸비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는 이 유다를 그냥 통째로 애굽 왕 시삭에게 다 넘기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넘기지 아니하고 구원의 손길을 펼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대략 구원해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를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분이 이렇게 반응하기를, 나에게 경청해 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적어도 나에게 맞장구를 좀 쳐주기를 바라고,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내가 미안했어. 이런 사과의 반응은 기대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응을 정말 보였을 때 내 마음도 열어지고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반응, 그 믿음의 반응은,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그냥 교훈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책망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교정을 하시는 건가? 아니면 계속 잘해라고 훈련하시는 건가? 이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겸비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면 다음 단계가 있겠죠. 다음 단계는 마음을 오로지 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서 또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또 겸비하고 겨우 구원을 받고, 또 떨어졌다가 또 겸비해서 주님 앞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고, 이거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시면,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함으로 악을 행하였더라. 야, 우리 미디어 팀이 벌써 제자 삼기를 하고 있어요. 미디어 팀이 오늘 또 다른 우리 봉사자들이 나와서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빨리 말씀이 뜬다는 것은 벌써 기술 전수가 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겸비한 거 잘한 거예요. 겸비해서 애굽 왕 시삭으로부터 다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겸비한 거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겸비하게 나아갔을 때 저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평소에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겸비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런 것 말고, 이제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이것이 다음 스텝이었는데 거기를 못 나가니까, 여기 말씀대로 보시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으므로 그 결과는 다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셔, 그러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고 보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확실하게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마음에 담고 내가 이제부터는 마음을 오로지 해서 오직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리라, 내 마음을 전심으로,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쳇바퀴 도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르호보암의 길로 행하지 말아라, 여로보암의 길도 아니지만 르호보암의 길도 만점이 아니다. 르호보암이 다행히 겸비는 했으나, 그래서 내가 개입해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지만, 내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 가장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좇는 것이다, 마음을 오로지 해서 좇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를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님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 전심으로, 둘째 자리가 아니라 첫째 자리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서 오늘 밤에 하루를 돌아볼 때에 내가 오늘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을 섬기는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범죄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뒤로하고 주님을 둘째 자리로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겸비했을 때, 마음을 오로지 하여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러한 겸비함으로 경외함으로 마음을 오로지 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